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시대에 아주 딱 맞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당회 주일이죠. 우리 장로님들 당회로 제가 소집을 해서 모여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이런 사태가 더 확산되고 번지면 우리는 당연히 영상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잠정적인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임시당회를 긴급하게 또 소집을 했죠. 저희들이 모여서 당회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SNS로 이렇게 당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전면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돌려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서 순종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니까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가장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픈 게 담임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한 교회 내비두고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 이때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니까 이게 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뭐 세상 끝났다 그런 듯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며 그렇게 얼굴 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부흥의 역사를 한국 교회에 던져줄 교회가 어디냐?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럴 때 가족 공동체 여러분, 한 번만 더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지도자들 끈끈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공동체가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안에는 큰형님이 공무원으로 계셨어요. 6남매입니다. 6남매. 근데 공무원 재직 시절에 건축과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건축과였고 이제 은퇴할 때도 건축과,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동생이 목사이니까 우리 집안의 다른 형제들은 다 교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뭐 대대로 우리 장로교를 다니는 집안이었는데 유일한 게 큰형님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목사인데 형님이 좀 그래도 교회를 나가셔야지만이 뭐 형제들이 다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교회라는 소리도 꺼내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를 잘 나가서 은퇴하고 지금 이제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젓는 거예요. 교회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축가이니까 건축의 일을 담당하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속을 썩이는 게 어디냐면은 교회였던 거예요. 분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해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를 싹 무시하는 게 교회가 가장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은 그때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서 공무원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불법 건축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더 가관인 것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았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응답의 차원의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응답을 받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시정행정명령 쪽지를 가지고 가서 이건 안 되니까 이걸 다시 원위치로 시키세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문제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이고 목사님들이다. 그러니 나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척이나 국민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상식선에서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또 다른 매개체가 좀 됐어요. 확산이 되는 연결고리가 일부입니다. 일부 교회가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이것을 당쟁 논리로다가 해석을 할 거예요. 어디가 잘못했다. 지금 야단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 이러한 논리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배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이 운동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도 돼요. 왜 지금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급한 불 끄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환자의 비유를 하면서 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다. 예배를 못 들게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이런 논리로다가 예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거 깊지 못한 생각이에요.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성도들과 이웃들의 생명권을 이 예배가 침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축소할 수 있어야지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멈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예배를 축소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돌리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20명 미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지금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안에서 예배를 이렇게 축소해서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이웃들의 생명권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으로 나온 게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지금 떠나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국민들의 마음을 우선 좀 달래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좀 열심히 또 할 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당쟁 논리로 정치인들은 그렇게 꼭 지금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꼭 그 일부 목사님들 꼭 그렇게 무슨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면 어디가 덧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안락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아니죠. 사회가 어떻게 되든 이웃이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모여서 아멘하고, 우리는 모여서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의 사명입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 속으로 보내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내 새끼 소중하면 남 새끼 소중한 줄도 알고, 내 가족 소중하면은 이웃 소중한 줄도 알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요즘처럼 참 참담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고 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저나 우리 공동체는 앞장서서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고, 사심이 있으면 내려놓자, 욕심 있으면 내려놓자, 그러면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가는 공동체인데, 적어도 목사라면은 의식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지만이 됩니다. 편중되면 안 돼요. 좀 이쪽 저쪽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목사직 내려놓고 하면 되잖아요. 요즘 목사 많아요. 요즘 교회 많아요. 저부터 그냥 옷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무슨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지도 못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만 쓰면 다 목사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도 속이고 이 강단을 가장 더럽히는 게 무슨 멀쩡하게 옷 차려입고서 서 있는 일부 목회자들 아닙니까? 저는 얼른 벗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정관을 가지고 65세에 은퇴하고 하는 거 그 참 잘한 일이에요. 저는요 그냥 더 일찍 그냥 벗었으면 좋겠, 그런 마음이 요즘 제가 드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저에게 전화를 최근에 많이 해요. 교회 건축해놓고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야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견뎌나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정말 억울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우리 교회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왔던 교회입니다. 방역 시스템에 있어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미진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잘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격려를 해주면서 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일에 다시 예배를 재개하면서 야 이제는 9월부터 10월부터는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프로그램을요 정말 고뇌하면서 짜냈어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구심점이 조금씩 잡혀가면서 예배가 조금씩 활성화되는, 야 그래 이런 상황으로 조금만 더 가자, 그럼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 주신다. 그런데 털커덕 이 사태가 또 지금 맞이하니 제가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회복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요, 다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앞장서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 목회 서신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도 달리고 이걸 보면서 성도님들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순종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성숙된 공동체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직원이신 김 권사님이 어디를 좀 갔다가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자제일교회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거기면 가재울역 4번 출구 앞으로 가달라고 해주세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다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업무를 보다가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앞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도는데 저 앞에 가시는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큰 소리로 전화를 하니까 제가 듣게 되었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왜 교회를 나가? 이제 그거예요. 이럴 때 왜 교회를 나가? 그 사람들 다 똑같아. 너무 이기주의자야. 하는 걸 본인 친구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변명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는데 하여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는 그동안의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교회 변화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왔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준을 제시하자라고 하는, 건강성을 제시하자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교회입니다. 지역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된다. 이 지역과 상생하지 않는 교회는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으로 정말 섬김해 왔던 교회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다, 괜찮은 교회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는 싹 넘어갔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다시
찾기까지는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책임성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교회 방역체계 그리고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지금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진 신뢰가 다시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럼 우리를 스스로 축소해야지만이 돼요. 이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자체가 나중에는 복음의 공공성이 되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는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야, 저 교회 그래도 이 어려울 때 이렇게 했어. 이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신약성경은 항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신약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될 것이냐, 당신들이 속한 그 사회에서, 그 국가에서, 그 조직에서,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될 것이냐를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신약성경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 아닌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이 땅에서 함부로 살다가 그리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그게 다인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 두 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돼요? 100년이 훌쩍 넘습니다. 교회는 6만 교회, 목사는 30만 명, 기독교회는 1000만 명. 아니, 근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어요? 도대체 더 썩는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그냥 분열하고. 여러분, 천국 됐어도 12번 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춰야 될 빛이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착한 행실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데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리가 어떻든지 지금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의 행실이 어떠냐. 최근 정부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기독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뭐였느냐? 지역을 섬겨라, 봉사해라, 구제해라. 이게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요즘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1등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이 얘기예요. 이 메시지예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물었습니다. 3가지 나와요. 첫째, 언행일치가 안 된다. 교회 내부적 비리와 부정부패가 많다. 그러지 않아야 될 그 교회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번째, 너무 이기적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변명할 게 있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저희 아버지에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사태가 막 일어나니까 걱정되셔서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면, 얘야, 목사가 되지 말고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여러분, 제가 사람이 안 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괜시히 나오셨을 거예요. 그분은 철학 박사도 아니에요. 신학 박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만 제대로 돼도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맨날 저에게 하시는 소리가, 야, 너 사람 돼야 된다. 무슨 높은 윤리 실천 도덕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상식만 가져도 제가 볼 때는 목회 그냥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 이거 가르쳐 준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펼쳐놓고 쫙 보세요. 무슨 거룩한 어떠한 우리의 단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뒤에서 남욕하지 마라. 이게 무슨 특별 도덕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 훔치지 마라, 그 얘기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냥 상식선이고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막 그냥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98%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맞이해서 앞장서서 이웃을 섬기고 있고, 그 지역 자체에서 방역의 최우선 선방에 서서 일을 하고 있고, 98%의 기독교인들은 잘하고 있는데 몇 개 교회 상식이 안 통해요. 자기들만 즐거우면 답니까? 일찍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됐습니다. 그 종교 분리입니다. 이거 옛날에 한번 만났어요. 종교와 정치가 딱 만나서, 그래, 한번 만나서 열심히 잘해보자. 그러면은 이 세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이 정치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분리가 안 되고 정치에 앞장서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세시대에 썩었잖아요. 그래서 분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냄새 났잖아요. 기독교는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냐?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 견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방황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면서 제시를 해주고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안에서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심을 주는 상황들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여러분 잘 보시면 겉으로는 별거 안 나요. 속으로 녹아지고 속으로 기름이 타서 없어지는 희생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소금은 부패한 성향에 가서 그 역할을 발휘가 되는 것이고,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빛이 제대로 나타나지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있지 말고, 교회에서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겁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데 전도지만 가서 전해주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나 좋지 누가 좋습니까? 그 사람들 이거 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는가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지역과 함께합니다라고 하면서 맨날 부흥회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역과 함께한다. 이거 유치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멈춰라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예배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게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나 하고 뒷방에 가서 기도나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그걸 삼는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뭐가 빛이에요? 그게 뭐가 소금이에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 기독교인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걸로 때우지 말아야 돼요. 기도했다고 답니까? 차 운전 똑바로 해야죠.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밥 먹어야죠. 오늘 같은 비상시국에 무슨 하나님 시험하듯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스크 집어 던지고, 그리고 너희들도 한번 걸려봐라 끌안고 침 뱉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식 이하의 행동이에요? 저는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이 개연성이에요. 우리가 조심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그래도 걸릴 수 있어요. 맞죠?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거 책망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됐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 집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방역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웃의 생명권을 가지고 내가 장난을 친다, 이거 가지고,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이란 말이죠. 저는 솔직히 이번에 그렇게 자꾸 그냥 이리저리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려면 그냥 그 목사라고 하는 이름 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 전화를 받으면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우는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하든지 넘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교회들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98%의 기독교인들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요. 좀 신앙은 이런 거예요. 좀 냉정하고 자기 본분을 있는 자리에서 지켜나가고 그런 거예요. 주일 영상 예배 열심히 다 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서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거 떼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가 실천해내지 않으면은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출근하면은 설교 준비하고 또 왔다 갔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 밑에 있는 우리 교회 입구, 그리고 우리 지하철 그 입구에 있는 큰 아이스박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 이 뜨거운 여름에 좀 시원한 생수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그 자리에 시원하게 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걸 하나씩 가져가서 드시고 하는, 이 여름을 그렇게 좀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년째 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제 지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보더니 저게 뭐냐,
무더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이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본인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더 드리겠대. 그게 뭐냐고. 여기에 생수병에 예수 믿으세요 가져질 교회입니다. 이걸 생수병에 싹 붙이면은 참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뭘 물 한 병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거 하느냐고. 우리는 그거 안 한다. 그거 안 해도 다 합니다. 이 사역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든지 움직여야 되잖아요.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다시 지역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소독하자. 우리가 이 사태가 막 일어나고 확진되고 예배를 처음에 멈췄을 때 교육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소독했습니다. 그런데 좀 멈췄죠? 이거 다시 하자.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나가서 소독할 때 여러분들 요구도 먹을 수 있다. 손가락질할 것 같다. 보이기 위한 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할 것 같다. 그래도 하자.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는 게 좋잖아요. 뭐래도 지금 움직여야지만이 될 때가 아닙니까? 저는 목사를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는가를 지금에서야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적 행동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대답을 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지 이 무너진 신뢰를 그나마 좀 회복할 것 같습니다. 짐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삶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섹스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합꽃이 썩으면 오히려 잡초 썩는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난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제 마음도 많이 무겁고 참 아프고 참담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지역에서 정말로 잘 해왔습니다. 좋은 교회라고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 우리들의 책임을 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 교단은 우리와 좀 다른 교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을 다 그들에게 떠넘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작은 실천적 행동으로 이 무너진 신뢰를 있는 곳곳에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제 입은 닫고 말은 하지 않고 말씀으로 제 마음을 하나하나 닦아내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서 조용히 소독하면서 그렇게 이 기간을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쟁 논리로 또는 핍박의 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러한 부분들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이 급한 불을 끄게 하시고 무너진 기독교의 신뢰를 어떻게든지 다시 일으켜내는 우리의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